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들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쭈어대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거적에 보시면 28절 한 절만 우리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언약의 피.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의로우시고 거룩한 흠없는 보배로운 피. 생명을 위하여 죄를 속하는 언약의 피다. 예수는 언약의 피를 이루려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은 피와 물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피를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 피로 죄에서 구속받은 은혜요. 교회는 하나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불법자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진리를 알아야 마귀를 이기는 자유자가 된다. 짐승의 피로 사신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월절. 예수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셨으니 예수의 흘리신 보혈은 언약이요 하나님의 의. 심판의 기준은 피에 있으니 피는 영원한 의라. 예수의 피와 떡을 떼며 기억하는 성일에 모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믿고 죄를 이기자. 아멘.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우리의 그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이 안 되면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기독교의 우리 시작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생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어지고 나의 믿음도 또 예수라는 시간도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은 은혜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 피가 종교화예요. 1년에 한 번 이게 절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난 정말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하나님은 피를 보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안경이에요. 교회 들어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까지 들어와 갖고 뭘 보려고 하느냐? 뭘 들으려고 하느냐? 저 뭐 갈대냐? 아니면 왕궁에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도 교회 들어와서
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딴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 피. 나에게 보시는 것도 피. 다른 성도들 목사에게 보는 것도 다 피. 또 목사가 성도를 보는 것도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안 봐요. 저 영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죠. 왜냐면 그건 은혜예요. 제가 어떻게 귀를 막 열어갖고 피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만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은혜를 못 받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깨달아지고 알고 믿고 맨날 다 체험하고 그 피를 기억하고 있다면 은혜 받은 자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준도 뭔가 하면 오래 다녔습니까? 뭐 신학 나왔습니까? 열심히 합니까가 아니라 피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보시니까 모든 기준이 뭐예요? 피밖에는 없어요. 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해도 서로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우리 본문에 아까 읽었는데 우리 그 28절 다시 읽었었어요. 예수께서 이는 흘리는 바 뭐라고 그러죠? 언약의 피니라. 근데 왜 피를 흘린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거를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또 죄를 몰랐어요. 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도 이 피를 보시는 이유도 온 인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죄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피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다? 죄 때문에 못 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벗어지고 피를 힘입기 시작하면 성경밖에 읽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뭐기 때문에? 피밖에 없으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도 내게 필요한 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피예요. 왜냐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서부터 뭐가 들끓기 때문에 죄의 생각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피에 대한 모든 여러 부분과 모양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경륜이라고 그랬죠. 때와 기한에 따라서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아서 자 신생아에게 갑자기 보리죽 주잖아요. 보리물부터 시작하고 냉기면 우유 주고 우유 괜찮으면 양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이빨 나기 시작하면 죽을 주고 이렇게 하듯이 온 인류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이유는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뭘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눈을 조금씩 뭐로 열어주는 거예요? 피로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피만이 죄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 조금 눈이 열려지고 피로 조금 더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의 피로 어떻게 눈이 확 띄어지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뭐만 보신다? 피만 보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9장서부터 너희는 피째 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에게 피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이 피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오래되고 그거 안 봐요. 피 있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으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보일 건 못밖에 없죠. 피밖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이 피를 모르니까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행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가 없어요. 영은 무형성 비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는 어디서 나와요? 아까 육체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인자로 온 이유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 대속이 뭐죠?
죄를 갚다예요. 자, 죄를 갚다. 우리 3번 시작. 죄를 갚다. 죄를 갚다. 죄를 갚다. 대신 갚아주는 거야. 갚아주는 거. 이거 오늘 아셔야 돼요. 죄를 용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거짓 선지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예수께서 죄를 용서했단 말이 없어요. 대속이에요. 대신 갚아준 거예요. 용서는 그거를 믿고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대속을 알고도 회개 안 하면 용서를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는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신 죄를 갚아주셨으니 너는 어떻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셨어요? 가르쳐줬죠. 근데 오늘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요한일서에 가면 용서받을 죄, 용서받지 못할 죄, 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죄도 2가지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어느 날 지금 잡히시는가 하면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에요. 무교절, 유교절은 갔다고 그랬어요. 자, 6월절을 자, 일주일 동안 지키게 돼 있죠. 지키게 돼 있는데 우리 첫날은 6월절이라고 그러고 둘째 날서부터는 그냥 또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6월절 전체를 우리가 또 무어라고 부르죠.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어떻게? 같은 거예요. 근데 6월절의 사건은 첫날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주일 내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날이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셔서 이스라엘의 6월절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은 한 날의 사건으로 지금 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래서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첫날은 6월절이었지만 그 6월절을 얼만큼 지키라는 거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첫날도 성해요. 마지막 7일 날도 뭐라는 거예요? 성해요. 그러면 1일서부터 7일까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일생 전체, 너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6월절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부터 죄에서부터 나왔는지, 어떻게 구원됐는지. 근데 오늘 이거 싹 잊어먹고 그냥 이게 교회 나오니까 이게 종교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주일은 우리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오셔갖고 그 다음에 죽은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주는 거다 이랬으면 그럼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9장에 가니까 첫 언약 때에, 자 우리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오늘 이 피에 대한 설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우리 한 절만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첫 언약 때, 그러니까 율법 때부터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가니까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자, 로마서 5장. 지금 너무 죄들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성으로 다녀서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첫 언약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그 원죄, 영적인 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율법이 있기 전에도 말씀하셨는가 하면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야.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 법이야. 근데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율법 없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첫 아담, 영원, 영적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가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영적으로 안 보여요. 지금 이 죄에 대한 구분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없으니까 보이는 죄, 행실을 죄로 취하고 그 행실에 대한 죄를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영적인 죄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도 행실의 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죄죠? 계명에 대한 죄예요. 계명에 대한 죄. 근데 오늘날 계명을 안 지켜도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 무조건 행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이거를 지금 죄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죽는 일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언약 속에 죽었던 모든 죄인들을 바로 내가 약속이니까 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적정하고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공생애 동안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 피와 내 살을 받아먹어라. 이거는 뭐야? 곧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와 살을 먹으라 하면 그 피와 살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는 지금 결국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잔뜩 묻혀놓고 주일에 와서 이게 씻어지나? 안 씻어지지.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잠깐 뭔가 씻는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됐다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니까 아주 죄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 목숨을 내놓는 게 선한 목자요. 그 목숨을 내놓는 거는 바로 대속물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보시고 마침내 십자가 손상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대속을 다 이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만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뭐만 증거할까요? 예수의 피와 물만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 성령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다들 이 성령도 몰라요.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 없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는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물과 성령과 그다음에 피가 이게 하나야. 이게 성령이에요. 물과 피는 왜 물과 피냐 그랬더니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면 뭐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피와 물만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다음에 그게 진리다. 그게 성령이다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오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이 진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피와 물이 다 나오니 이는 참이라. 이거는 성경을 응하신 것이다 하는 거를 바로 창을 찌른 자들도 다 알게끔 다 믿게끔 그렇게 하신 증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최고의 증거는 나에게서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피와 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그 부분적인 것이고 내 안에 피와 물만 충만하면요 은사는 불의 뜻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영적이고 물이 영적이라 그런 것들을 알게끔 도우시는 게 뭐기 때문에? 은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은사도 없다는 거는 내 안에 피와 물이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뭐가 흘러넘친다는 거야? 생수. 그 생수가 뭐야? 예수의 피와 물이라 하는 걸. 그 피와 물이 왜 이렇게 생수같이 쏟아야 됩니까? 넘쳐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생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와 물에 대해서 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피와 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는 그 피와 물에 대해서 지금 뭘 갖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과 그다음에 이 잔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미 창세기서부터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실 리가 누구시라고? 멜기세덱이라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또 뭐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이라 축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눌 때도 그가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식 할 때 떡을 받습니다. 포도주를 받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명령이요, 예식에 의해서 하지만 결국 이 떡과 포도주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지금 다 끝내버리는 거야. 떡도 홀짝 먹고 잔도 홀짝 먹고 결국은 예수의 피와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죄에도 어렵고 하나님 그 말씀에도 그 눈들이 다 가려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 그랬더니 시작이 예수의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너를 사랑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어.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시고 너도 그 믿고 그러면 회개하면 너도 죄 용서받고 이제 너도 예수와 같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가 구속받은 이거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의 작정표에 의해서 아들이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곧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영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로운 바로 자녀만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 좀 전에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셨어요. 전에 지은 죄로예요. 전에 지은 죄로.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육신의 모든 죄가 다 대속받은 거다. 그러면 자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만약 내가 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이래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몰랐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이 죄를 이제 우리에게 속하시려고 이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 나에게는 은혜라 이거예요.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선물들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주셨으면 이 선물은 어떻게 평생에 내가 이거를 계속 의지하는 거야. 계속 선물을 사용하는 거야.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선물이고 정확하게 선물이라는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선물로 주시느냐 그랬더니 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왜? 육체로 한 짓은 못 밖에 없기 때문에 죄밖에 없어. 자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 일주일만 돌아봐도 항상 죄의 소욕이 더 강했지 의의 소욕이 더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구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용서함 받았느냐, 그 의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의를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은 아직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야? 죄 가운데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쟤는 아직 의를 모르는구나. 그럼 아직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럼 그런 사람한테 필요한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회개의 영밖에 없어요. 은혜가 임해야지. 그 다음에 피의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공로, 자기 행실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겸손하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 죽었던 자를 살리셨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 오직 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교회는 완전히 종교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금 이곳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다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앉혀놓고 마지막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대제사장 돼서 어떻게 돼?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라. 그 다음에 은혜만 받은 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한 것뿐만 아니라 그 피로 나 영혼도 사시고 내 육체도 사셨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으니, 왜냐면 예수께서 대속이라고 했어요. 대속이란 거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서는 게 아니라 잡혀야 돼. 잡혀서 죄의 사람으로 잡혀서 대신 죽어야 돼. 근데 잡히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노예가 돼야지. 죄의 노예가 돼야지. 그래서 죄의 종으로 팔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값에 팔리셨어요. 30냥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30냥에 팔리셨다는 거는 30냥에 뭘 내놓으신 거예요? 속전을 내놓으시고 대속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값으로 내가 사신 바 되었으니,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육체도 영혼도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몸도 너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데 아직도 죄를 돌리고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의 피를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피를 아주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딱 확인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내 눈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이거를 기념하라 했으니 내가 어떻게 기념하는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기억하는가? 바로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 무엇이 언약이에요? 피가 언약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언약의 피. 우리 다시 3번 시작. 하나님 언약의 피, 하나님 언약의 피, 하나님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창세전에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시니까.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엉뚱한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피 하나예요. 피 하나예요. 이 피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율법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책인데 하고 가르칠 때 거기를 뭐라고 우리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양푼에 피를 받아 갖고 와서 피로 다 모든 백성에게도 어떻게 책에도 뿌리고 그 백성에도 뿌렸더라.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9장에는 율법에 그 성전이 있었어. 그 성전의 모든 기구에 뭘 뿌리게 돼 있어요? 우슬처럼 모든 기구에 피를 뿌리니,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뿌려요? 죄의 사함이에요. 제발 성경대로 좀 믿으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과 백성과 성전의 모든 기구에 뿌렸다는 거는 온 인류에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제일 필요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1년에 한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성전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6월절을 지키게 하려고. 이 6월절을 일주일로 계속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 아무 데서나 지키는 게 아니야. 성소에서 지키게 돼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소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되는데 매일매일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피 뿌리는 일을 하는 거는 뭐예요? 얼마나 우리 온 인류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다. 용서함이 없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이 성전에 오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왜냐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사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결국 이 성소 안에 속하여 이 짐승의 피로 수없이 몇천 날을 지금 이렇게 했어도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가르치시고, 내가 죽고 부활해야 모든 이 성전의 기구에 모든 계명을 가진 모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사여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내용 아니에요. 피를 기록한 거예요. 피. 근데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성경을 왜 모릅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죄가 있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피만 있으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피라는 안경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꼭 피가 있어야 되는 이유, 영혼의 그 원죄예요. 그 원죄의 원인은 누구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마귀다, 뱀이다. 그걸 가르쳐 주셔서, 자, 이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바로 접전이 있으니 어느 날인가 인자의 그 오시는 날에 여자의 후손으로 여인의 아들로 오시는 인자를, 그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푸시고, 그 다음에 그 원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 그런 그 모든 내용을 성경대로 지금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이 하와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게 후속책이냐? 그게 아니라 이 피는 언제서부터 준비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 언약의 피? 창세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창세전에 바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다. 근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나타내셨다. 말세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아들이 나온 시작이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말세에 모든 피나 모든 말씀을 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에요. 피예요. 근데 꼭 피를 보시는 이유는 피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피가 있으니 우리 인간의 육체도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리 음식만 좋은 거 먹어서 안 돼요. 좋은 거 먹었는데도 내 안에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못 살아요. 죽어요. 금방 죽어요. 그렇듯이 바로 그 피 속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언약이요, 피에 대한 언약이라 피를 주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이지만 반드시 육신에 대해서 오실 것이고, 피를 보이려면 뭘 보여야 돼? 육신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돼.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아주 이게 성경을 지금 쫙 압축해서 오늘 본문에 뭘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과 잔을 드셔서.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에 대한 거예요? 떡과 잔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그리고 이게 필요한 거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이라. 그러니까 온 인류가 죄 사함이라. 이스라엘만 죄 사함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바로 내가 이 떡과 잔을 준다.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또 우리 누가복음
거기에는 예수께서 유월절 양 잡히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예수께서는 약속을 따라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약속 따라 사셨어요. 죽는 것도 내가 죽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속 따라 죽으셨어요. 곧 이거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딱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날이 지금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도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자, 그럼 이 유월절은 언제서부터 생긴 거였죠? 우리 첫 언약 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이제 출애굽 애굽을 나오는 그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밤.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밤이에요. 자, 여호와의 밤. 우리 한 번만 쉬자. 여호와의 밤. 이 날을 통해서 모두가 애굽에서 나와요. 근데 이 날에 뭐를 바르게 돼 있죠? 그 유월절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피를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뭘 하게 돼 있죠? 양고기를 다 구워 먹고 뼈째 구워 먹고 남기지 않아요.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요? 쓴나물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유월절의 행사예요. 근데 예수는 지금 이거를 안 잡수시고 뭘 먹고 있는 거야? 떡과 잔으로. 그럼 예수 이 율법을 안 지키셨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다 비유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이 무교병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유월절 양은 다 누구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예수는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역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교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 떡이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유교병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지금 이 본문에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는데 명절이 뭐예요? 이 절기란 말이에요. 주일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모든 절기의 마지막 날 완성한 날이니까 구약을.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신앙생활 보면 주일을 얼마나 지겹게 지금 지내냐고. 명절이야. 제일 큰 명절. 왜? 나의 죄를 위하여 속하시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 받고 해방받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그 피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무슨 죄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다 지금 교리지 자기 거 하나도 못 쓰고 아직도 죄에 눌리고 마귀의 총돼서 이날 이렇게 예배 명절을 기쁘게 드릴 힘이 없도록 완전히 죄 가운데 피 없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명기에는 바로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그 고난이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무교병 안에는 뭐만 들어있는 거야? 떡과 바로 잔이다. 다른 말로는 피와 살이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에 다른 누룩을 섞으면 안 돼. 신학이 들어가면 안 돼. 교리가 들어가면 안 돼. 철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오직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게 언제 한다는 거예요? 명절에, 절기에, 바로 항상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언약제는 모세로 말미암은 이 율법이 짐승의 피로 시작됐는데 그 짐승의 피의 유래는 바로 이렇게 유월절 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피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애굽과 이스라엘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이 피가 없으므로 뭐가 있다는 거야? 그들의 표징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피를 바름으로 무슨 표징이 있는 거예요? 다 살았어요. 생명이에요. 피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 사망과 생명이라 하니까 지금 자기 육체로 호흡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원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그러니까 영원히 살라고 하고 뭐가 살라고 하는 거야? 육체가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다시 너 죄의 사욕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이제 지켜라.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7일은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장에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2장 13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그리고 우리가 그 제7일 성일에 와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는 뭘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를 어디서 구원해? 애굽에서 구원해. 애굽 바로에게서 구원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애국과 바로가 너 마귀에서 바로 그 죄 속에서 사망 속에서 헤매던 거기서 너를 건져낸 것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어디서 구원하신? 바로 죄에서 마귀에서 끌어내신 피 흘려 나를 사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고, 나는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나의 다짐은 나도 예수와 같이 뭘 이기겠다? 죄를 이기겠습니다. 왜냐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밟은 거야? 아니면 우리가 밟힌 거야? 밟은 거죠.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그 소경들을 지금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이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까지라? 이 율법은 믿음의 자손이 올 때까지라 그러더니 마침내 이제 예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새 언약의 보증이라 하는 거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지. 옛 언약은 뭐예요? 짐승의 피야. 근데 짐승의 피로는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나고 생각해. 그래서 바로 자기가 한 번에 제사를 누구로? 자기 몸을 드려 완전한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자, 영원한 속죄. 우리 세 번 시작.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다 갚으신 거야. 그러면 믿고 회개만 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이제로부터 주 오실 때까지 살 때 죄 없지 않죠? 그럼 이 죄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죄는 어떡하라는 거야?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왜냐면 본죄, 죄에 대한 욕망이 있으나 이거는 어떻게? 각각 다스려야 돼. 각각 다스려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음 자체가 왜 기쁜 소식이냐 그랬더니 복음이 뭐예요? 네 죄의 사함 받았다거든. 누구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네 죄와 병을 내가 다 담당했어. 그거를 가르쳐주는 소식인데, 그러면 예수께서 자, 네가 또 죄를 져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말을 안 하시고 다시는 어떻게?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해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세 번 시작.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미 풀려놓은 피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도 예표를 보여주신 거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 속에 있는데 왜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피 뿌림으로 뭘 한다 그랬죠? 죄의 사함이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세 번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피만이 뭘 어떻게 하신다? 죄를 속하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피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피 있는 집은 생명이 있고 피 없는 애굽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있고.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다? 피. 이게 의예요. 자, 뭐 오늘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 뭐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전도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피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피가 있으면 어떻게? 못 나오는 거야. 나는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기 때문에? 피.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이 피가 심판의 기준이요. 심판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보호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백보자. 자, 백보자 심판. 우리 한번 시작. 백보자 심판. 왜 백보자 심판이야? 그랬더니 그 자기 피를 갖고 어디에 예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야? 하늘 성소 보좌에 올라가셔서 피를 어떻게 뿌리셨어? 안 뿌리셨어? 뿌렸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도 피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작도 뭐가 기준이요? 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내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주를 만날 때까지 내가 들고 있어야 될 게 뭐요? 피. 이거 의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이 때문에 내가 영적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피를 주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모여갖고 다른 떡들을 지금 다 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뭐요? 떡을 떼며 무슨 떡을 뗀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 피와 살, 바로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야. 너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 살았지만 다시금 너를 위해서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다시는 죄범하지 말고 죄를 이겨라. 이거를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 피를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 마귀겠지.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피만 보면 마귀는 어떻게? 나가야 돼. 자기의 의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피 없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마귀의 참소를 이깁니까? 마귀는 계속 속삭이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 왜 그래? 이러고 계속 참소하나?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느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피만이 생명이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하고 피만이 의요. 그래서 지금은 의, 구원의 의요. 구원받았냐? 피가 있냐? 이거 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네가 피 갖고 살았냐? 그거 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6월절 그 어린 양은 곧 누구에 대한 다 예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서 나오는 출애굽을 예표하신 거예요. 마귀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그 출애굽을 예표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양 잡는 날에 다락방에 모이셨어요. 이것도 다 준비되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은사가 임하지 않는 이유도 뭐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써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는 성소에 기구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주님이랑 합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의 피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은사를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건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뭘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도록,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마지막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 어디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주일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는 이 다락방에 가셔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죠. 그들에게 뭘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어디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과 성령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계시면 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지금 피와 살은 경험들 하고 있어요. 피와 살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건 기도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 떡과 잔을 나누시고 바로 가셔서 어떻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선상에서 정말 떡과 잔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피와 물이라는 걸 다 보여주시고, 자기 몸이 무교병이라는 걸 다 보여주시고, 그 고난, 인류가 받을 고난이에요. 내가 받을 고난이에요. 내가 죽을 자리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자리예요. 내가 채찍 맞아야 될 몸이에요. 그러나 나 대신 그가 무교병으로 그 고난을 자기 몸에 다 채우시고 피화물을 다 쏟아주시고, 자 여기에 매달린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수 사단이라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는 바로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피의 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피를 믿고 있으면 나는 일평생 원수를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예요. 지금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피화물을 다 이루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나 피해.
하나님 자기의 피를 다 잃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셔야 돼.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곳이냐. 그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뭐만 얘기하게 돼 있어요? 피와 물만 전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모였어요. 오늘 이 교회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눈들이 안 떠져 갖고 내가 지금 예배할 때 우리는 지금 누구랑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붙어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와 살이 있는 거예요. 피와 살이 있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피와 살이 없는 곳에 예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짐승의 피를 갖고 예배를 드렸어도 그거 아니다 하고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딱 그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영적인 예배, 참 예배, 피와 살이 있어야 예배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이유는 안식일은 바로 6월절을 일주일 동안 기념한 날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념해서도 그날에 죄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안식일 다음 날에 어떻게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 주일에 첫날에 모여서 자 우리는 죽은 피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산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뭐가 딱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서 휘장이 딱 찢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멀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긴 다리로 하나님을 못 보던 자들이 그가 열어놓으신 핏길, 그 열어놓으신 무엇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야? 자기의 그 무교병,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육체를 쫙 찢어갖고 그 휘장을 쫙 찢어갖고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 오늘 예배는 그거다 이거예요. 새롭고 산 길,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니야. 모여야 돼.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 명하신 거니까 첫날도 성회다, 마지막 날 성회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모여갖고 오직 뭐만 하는 거야?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으니. 근데 이 떡을 또 지금 잘못 오해를 해갖고 떡을 먹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친교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원문을 자세히 보면 떡을 때는요 broken the bread. 예수께서 떡을 떼어줄 때 내 몸을 부숴서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 몸을 지금 브로큰해서 너에게 준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떡을 떼는 거는 설교예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꽃노래 읊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밖에 없어요? 피와 물밖에 없어요. 피가 없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물이 없어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고 부활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피와 물을 계속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 죄와 이 음부 안에서 오늘도 건져내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디로 쑥 들어가더라고? 영원한 출애굽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늘도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피가 있으면 뭐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모든 사망, 원수가 다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 왜 여러분이 이기지 못합니까? 병을 왜 이기지 못합니까? 원수 귀신들을 왜 이기지 못합니까? 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피가 이미 마른 거예요. 왜냐면 나 처음 믿을 때 믿은 사실이거든.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평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어도 광야에서 내 계명을 지키며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하는 거를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우리 민수기 32장에도 뭐 우리 고린도 전서에도 구구절절히 유다서에도 구구절절히 써있는데 이 구원을 받고도 계속 주의 계명을 떠나며 주의 뜻을 떠나면 결국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피는 내 육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 영혼에 그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원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원죄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그거를 나를 완전히 건져내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입에 시인으로 안 돼. 반드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주 지독해요. 아주 지독해요. 그게 생명인데 얼마나 지독한데 우욱하고 막 털만큼 그런 피가 냄새가 나는데 고린도 우리 후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의 냄새, 이기는 냄새. 근데 그게 무슨 냄새야? 그게 바로 피의 냄새야. 피의 사람은 냄새가 나서 사망에 이르지 않아. 항상 생명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피가 없어. 그러면 무슨 냄새가 나냐?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죄의 냄새, 그 사망의 냄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니까 바로 피 없는 곳에서는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사망의 호곡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사망의 결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보면 돼요. 여러분 생활 보면 돼요. 이거는 영적인 냄새라 우리가 코로 못 맡아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저는 이 냄새를 너무 많이 알아요. 탁 보면요, 정말 이 사망의 냄새 이렇게 쑥 지나갈 때 다 뭐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자, 그 이유는 죄의 사욕으로 육신에 속해 살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자기 몸 냄새 나는 거 싫어서 뭐 향수니 보통 뭐 찍찍찍찍 뿌리고 다니는데 내가 일생을 통하여 내가 뿌리고 다니는 냄새가 뭐밖에 없을까? 생명의 냄새, 예수 피 냄새밖에 없어요. 세상은 뭐야? 다 악한 더러운 원수들이라. 그래서 죄는 뭔가 하면요,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 네가 이렇게 성령의 그 은혜를 알게 주려고 주셨는데 은혜의 성령도 욕되게 해. 그 다음에 이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 알고도 이렇게 짓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짐짓죄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거는 다 알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29절. 29절. 우리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는 지금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뭐가 없다고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용서 안 했어요? 예수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예수가 또 와서? 한 번에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알고도 짓는 침짓죄는 예수를 지금 어디에 다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판날에 가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 그 26절 이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모임이 뭐예요? 예배가 모임이에요. 성서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려고. 회막이라고 그랬죠. 모여서 뭘 하려고? 말씀을 듣고. 피와 예배 아니에요. 피와 살이에요.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이 종교적인 관념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 뭐를 기념한다고 그랬어? 출애굽,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바로 이것에 안 나오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피와 살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하라예요. 왜? 모일 때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을 때 주에서 오시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10명이 있을 때 5명, 그 다음에 2명 있을 때 1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 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전된 영혼들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이 바로 또 하신 대로 인자가 다시 오면 또 두 그룹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의인도 있을 것이고 악인도 있을 것이고 좋은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나쁜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도 보시는 건 뭐만 보신다는 거예요? 피 있는 자. 피 있는 자라는 건 뭐야? 결국 이긴 자요. 그 다음에 용서함 받은 자요. 마귀를 이긴 자라.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죄를 이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이기도록.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는 요한일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는 진리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은 어디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마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이요, 그 다음에 그 의요, 그 다음에 자 참이 뭐라는 거요? 피요. 그 피가 의요. 그 다음에 참과 의와 이 피는 곧 뭐라는 거요? 진리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바로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다 이긴다. 세상에 속한 모든 환난을 다 이기는 것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내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뭐 우리 가게 매상이 오르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우리 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모두가 예수의 피의 은혜로 뭘 이겨야 돼? 바로 이 죄를 이기고, 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정말 내가 그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자들이 다 따라와 노아의 방주처럼 그의 방주 안에 들어가 항상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자 너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각 나가 잘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니라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이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는 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피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잔을 나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 침례는 무엇이라? 이제 영원한 출애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출애굽이, 온전한 출애굽이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마지막 날 영원한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지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자, 너 불뱀에 물려 죽을래? 아니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듯 바로 나무에 달린 예수를 보고 살아날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보면 사는 거예요? 바로 나무에 달린 인자, 들린 인자만 바라보면 그 피와 그 생명, 그 말씀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평생에 참으로 우리를 큰 죄,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뿌려주시는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시고 성령으로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고 우리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나라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은 자입니다. 끝까지 피를 힘입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예수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빨고 승리하여 보좌 앞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믿고 죄를 이기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믿고 죄를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의 피를 믿고 죄를 이기자. 믿는 거 내가 못 믿어요. 성령이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신다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은혜 받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피를 멀리하고 나의 육체 죄 가운데 빠졌던 거 이 시간 철저히 하시고, 다시금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의 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